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6장 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를 읽습니다. 역대상 6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 교독해서 읽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거앗과 무라리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디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웃사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아를 낳고 스라히아는 무라요스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나는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롬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다 낳았으며 같이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전체적으로 보면 레위 자손의 족보를 기록을 합니다. 레위 자손의 족보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을 이어갔던 사람들의 명단을 족보를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수로 보면 레위가 이스라엘의 이제 아들이었기 때문에 레위족 속에서 모세도 나오고 아론도 나오고 그 누이였던 미리암도 족보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론의 자손 중에서 또 이제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을, 물론 명단 전체가 다 제사장이긴 하지 않지만 제사장의 족보를 가장 먼저 레위 족속의 모든 족보 가운데서도 제사장 족보를 먼저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적인 백성이었습니다. 종교가 가장 우선되는 그런 백성, 어쩌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백성,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신앙과 연결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과 연결되는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쓰고 허술한 차림으로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의 족보를 가장 먼저 그 족보를 말해 줌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세워가야 될 나라, 다시 회복되어야 될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대제사장을 이렇게 족보를 말하지 않았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처럼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이라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꿔가야 된다는 생각을 본문을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산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꾸는 의미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로 다시 한번 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됩니다. 뭐 흔히 먹기 위해 사냐 살기 위해 먹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냐, 내가 살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거냐, 이랬을 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된다.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삶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산다. 이런 고백의 마음으로 주님 중심으로, 이걸 흔히 어려운 말로는 신정정치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바로 그런 마음을 간직하며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꼭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의 명단을 가장 먼저 앞장 세우는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백성으로 불리움 받았는데 죄를 지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지금 다시 돌아왔으니 다시금 하나님 섬기며 의지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삶의 목적, 돌아온 목적, 회복의 목적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기로,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이 신앙의 이제 목표가 움직여지는 역사가 꼭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기 여러분들이 아멘을 좀 세게 해야지 돼요. 지금 목이 잠겨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오는데, 정말 내 삶의 목적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예수 믿기 위해서 산다. 내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산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나의 삶은 그것을 위해서 지어졌다. 그 백성이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삶의 모든 여정, 과정, 내용이 다 하나님에게 연결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 연결이 되고 있다. 그래서 잘 사는 것은 잘 믿는 거였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사는 것, 잘 믿는 것임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입니다.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역할입니다. 속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죄를 없애는 겁니다. 죄 졌습니다.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인생살이에서 그 죄의 문제를 풀어줌으로써 자유하게 구원받는 그런 백성이 되도록 하는 역할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속죄랑 항상 연결이 됩니다. 뭐 대제사장이 설교를 잘했다 그래도 별로 칭찬받지 못합니다. 대제사장이 아주 남을, 불쌍한 사람을 많이 도와줬다, 그것도 그렇게 칭찬받지 못합니다. 대제사장이 칭찬받는 것은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속죄하여 준다. 그랬을 때 대제사장의 직분을 충분히 감당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대제사장이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서 주님께서 대제사장의 이 반열에 서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높여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고백의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여러 이제 제사장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이제 나옵니다. 사독. 아마 제사장 이름 중에 사독, 이 사독이라는 것에서부터 아마 이제 그 사두개인파가 나오지 않았냐,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독특하게 이제 본문에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그렇게 뛰어난 제사장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가문을 잘 이어갔던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중에 아사랴라는 제사장은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여호사닥이라는 사람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갈 때 그 대제사장도 붙잡혀 갔었다. 아마 이렇게 놓고 보면은 한 세대가 지나서 70년의 세월이 지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여호사닥의 후손이 아마 돌아오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께서 돌아온 백성들을 위하여서도 이 대제사장이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아야지 된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렇게 죄를 속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사실 대제사장은 이제 늘 피비린내 속에서 살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사실을, 이 원리를 구약의 제사의 원리에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제물 삼아 피를 흘리시는 그런 역사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산제물 삼으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 희생의 역사가, 단번에 드려진 그 제사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피 흘림 없이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깨달음을 간직하시면서 오늘 이 새벽에 주여 우리로 산 제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